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부활주일 잘 지내셨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인사가 뭐예요? 샬롬,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선교회가 바로 샬롬 장애인 선교회고, 저희는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하고 인사하고요, 전화를 받아도 샬롬 하고 인사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은 그리스도의 평안의 복음이 아니라면은 그들의 육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도저히 세상에서 평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이름 샬롬 장애인 선교회입니다. 먼저 부족한 종을 이렇게 초청해 주신 김정원 목사님과 온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이제 나이도 많고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불러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별히 4월 달은 고국에서 장애인의 달이라고 하는데 저희 체면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장애인의 달에 그래도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보고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면 좋은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대흥 장로교회밖에 없네요. 어느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께 추천해 주신 분이 있다면 누군지 모르지만 감사드립니다. 저도 아마 일반 목회를 했다면 벌써 은퇴했을 겁니다. 그런데 장애인 특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아직 은퇴를 못하고 있어요. 한 1, 2년 전인가 제가 이사회에서 은퇴를 언급을 했더니 한 이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모세는 80세에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80도 안 돼서 무슨 은퇴냐고. 사실 벌써부터 기도하면서 좋은 후임을 찾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만만치가 않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찾아도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족한 사람을 부르신 때가 있었고 또 이제 그만하라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참 아름답게 은퇴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렇게 기운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때가 아닌가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제 부르실지라도 준비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흥 장로교회하고 인연을 가진 것은 벌써 만 24년이 됐습니다. 2000년 3월에 가디나로 제가 애나힘에서 이사를 왔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은 LA 코리아타운에 있고요. 애나힘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중간쯤에 이렇게 자리를 잡았는데 교통이 최고예요. 지금도 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장소에 우리 집을 주셨습니까? 사역의 특성상 동서남북 다 다녀야 되는데 프리웨이가 바로 0.5마일에 405 있죠. 91번 있죠. 110번 있죠. 이렇게 로케이션 좋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사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처음 방문한 교회가 바로
대형 장로교회입니다. 당시에는 158가와 브라이튼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그죠? 맞죠? 브라이튼하고 158가. 그리고 그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조셉 킴이라고 있죠. 그 중증 장애인인데 그때는 그 퓨가 성도의 의자가 말이에요. 긴 의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교회에서 뭐 당회에서 오셨는지 하여튼 교회에서 맨 왼쪽에 그 퓨를 딱 잘라가지고 우리 조셉 형제가 다른 성도님들과 편하지 않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형 장로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할 준비가 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수주일 전에도 방문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 어머니와 함께 조셉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또 멀리서 또 브랜든 설하고 서정갑 집사님이죠. 그 멀리서 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대흥 장로교회에서 지난 24년을 제가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이렇게 저를 여선교회에서 불러주신 게 처음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이만큼 서론하고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대흥 장로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서 지금까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년간 교회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은 이러한 모든 고난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김정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잘 섬기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아야 할 분들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을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할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인간의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러한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저녁 고난,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Suffering is mysterious providence of God. 고난이란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도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점에서 고난은 정말 축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욕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가 고난을 원하겠습니까?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우리의 삶을 엄습해가지고 급습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고난은 우리 신앙생활과 떨어질 수 없는 suffering is closely related to our Christian life.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들이 얼마나 되는가를. 아브라함도 고난을 통과했죠. 야곱 많은 고난 통과했습니다. 요셉 말할 수 없는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다윗 왕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본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보고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위해서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그는 유일한 그가 남긴 시편 90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Yet their pride is but labor and sorrow, for soon it is gone and we fly away.
오래 살았다고 하는 그 자랑, 형통했다고 하는 세월 돌이켜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어떻게 후다닥 지나갔는지 저도 지금 70 중반을 바라본다니까요. 마음은 아직도 30대 같은데. 그게 인생입니다. 심지어는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이제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바로 왕을 아련해가지고 그때 나이가 연세가 얼마나 됐냐 하니까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130세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조상에 비해서는 얼마 살지 못했는데 험악한 세월을 지내왔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을 돌이켜보면 험악한 세월이에요. 고난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지금까지 특별한 고난이 없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나이가 먹으니까요. 저도 좀 건강했었는데 한 3년 전에 디스크가 왔어요. 허리 디스크가. 한 35년을 제가 아내를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고 이렇게 1년 365일 하루의 휴가가 없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나이까지 먹어가니까는 이제는 정말 살아가는 그 자체가, 내 몸 자체가 고난이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는 할머니가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일어나면 아야야 이러는데 제가 아침에 신음하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힘 주셔가지고 쌩쌩하게 밤늦게까지 이러다가 그리고 또 잠들곤 이렇게 하는데요. 이 인생은 정말 고난이 가득해요. 욥기 14장 1절에 보면은 여인에게서 난 자는 사는 날이 적고, 여인에게서 여기서 안 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인에게서 났죠. 괴로움이 가득하다. 다시 말하면 life is full of trouble. 인생이라는 게 돌이켜보니까 그저 고난투성이에요. 고난투성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러셨죠? In the world you have tribulation.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거 왜 일반적으로 전치사가 뒤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집어넣은 것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In the world.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러나 take courage, for I have overcome the world.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야고보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Consider it all joy when you encounter various trials.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 정말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경험해 본 분은 없을 겁니다.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사도들도 제자들도 훌륭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 대표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2장 그 보면은요, 잠언 3장 11절 이하를 인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고난은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If you are without suffering, 고난이 없다면은 discipline, 징계가 없다면은 you are illegitimate children, not sons. 사생자다 이거야. 후레자식이라 이거야. 참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혹시 삶 속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응?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알았죠? 저는 짧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만은 그 유격 훈련할 때 힘들지만은 그 레인저 마크 그거를 받기 위해서 자비심이 있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가 엄청난
훈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국가 대표 선수라고 하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 자부심 때문에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챔피언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달리는 경주자와 같이 비유하기도 하고 군사로 비교하기도 하고 박싱하는 자들로 이렇게 비유를 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 레이스를 잘 달려야 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 부부는 참 어떻게 말할까요? 참 안타깝고 비참한 삶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를 오늘 안대로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보시자마자 저에게 왜 사모님은 같이 안 나왔냐 그러는데, 제 아내가 이제 그 35년이라고 하는 오랜 생활을 중증 장애를 입고 있다 보니까는 점점 몸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루에 16시간을 누워 있거든요. 8시간을 활동하는데 이렇게 그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혈압이 한 50에 7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닥터 말씀이 건강한 사람 같으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쓰러져요. 그 휠체어만 타면 이렇게 패스아웃 한단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절도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빨리 누워지죠. 아침 먹으려고 그러면 절도해요. 그럼 얼른 휠체어로 이렇게 누워지면은 휠체어가 이제 틸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피가 이렇게 돌아와서 괜찮고 약을 먹고 그러면서 견디는데, 내일 모레 글피 쭉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엉덩이도 좀, 욕창으로 한 10년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좀 엉덩이도 쉬어주고 컨디션을 조절해서 내일 모레 글피 계속 스케줄 때문에 나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 나오고 싶은 곳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데리고 오면은 밤에 9시 반에 가서 이제 준비해주고 자려고 그러면 11시 반이나 돼야 자요. 빨라요.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그러면은 4시간이 걸립니다. 6시부터 움직이면은 10시나 빠르면 10시에 집을 떠날 수 있어요. 출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일주일 5일 계속되는 그러한 일입니다. 저희는 한 35년 전인 1989년에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족 캠핑을 가는 길이었는데, 저는 직장에 나가느라고 회사에서 일 끝나고 따로 출발했고, 제 아내는 아이들을 태우고 이제 먼저 출발을 했는데, 그 만나기로 한 그 임진강의 그 목적지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불러봐도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to make a long story short, 짧게 얘기하면은 그 지방 도로를 가는데 상대방에서 대형 버스가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시골에는 그 경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녁 이렇게 그 땅거미질 무렵이었거든요. 7시인가 8시인가 아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앞에 보니까 경운기가 있어서 그걸 피하느라고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었으면 논으로 빠지는데, 앞에 오는 차를 못 보고 좌로 틀었어요. 그래서 버스와 정면 충돌함으로 뒤에 탔던 우리 두 아이들이 당시 11살, 9살이었는데 만으로 하면 뭐 10살 반, 8살 반이었는데 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는 기적적으로 살아는 났지만 뭐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쳤어요. 여기저기 많이 부러지고 그랬는데 제일 치명적이었던 것은 경추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경추 4, 5, 6번을 다쳐가지고 이 어깨 아래로는 전신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인이 됐어요. 2년 2개월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세브란스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35년이 지나도 0.1mm의 이 신경의 변화가 없습니다. 피아노를 전공해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반주를 하고 학교 교편을 잡고 있었던 사람인데 손가락을 하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저의 손이 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쭉쭉 짧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저는 아마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1시간 이상은 아마 미니멈 해야 간증이 될 것 같지만 좀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애만이 고난은 아닙니다. 그죠? 고난이 얼마나 많아요. 그 배고픈 거, 가난한 거 고난입니다. 전쟁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의 젊은이들, 민간인들이 많이 죽었습니까?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가자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앞으로도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말할 수 없죠. 게다가 이 지진, 천재지변 뭐 언제 우리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것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유가 없어가지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있죠. 북한이라든가 극단주의 이슬람 국가에서 그 자유 없이 고통당하는 거 이런 것도 고난이고요. 또 뭐라 그럴까요? 가정의 아픔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요. 정말 고난의 종류는 말할 수 없죠. 근데 장애가 그 중에 하나인데 장애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이 지적 장애건 신체적인 장애건 간에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5년을 제 아내를 수발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똑같이 해야 돼요. 오히려 조금씩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게 없어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이렇게 잘 견뎠는데 제 아내가 없기 때문에 오늘 좀 제 아내가 있다면은 얘기하기가 곤란한 부분을 조금 얘기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해가 가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우리 박성칠 사모한테 배우니까 너무너무 감사할 조건이 많구나. 내가 남편한테 컴플레인할 게 하나도 없네. 얼마나 감사한가. 이렇게 느껴야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은혜 받은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그 장애만 하나, 그것도 하나죠. 하나인데 그거를 특징을 얘기하면 마비입니다. 마비는 축 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아이를 들으면은 보통 움직일 때보다 훨씬 무거운 것처럼 저는 그 아내를 혼자 번쩍 들어서 침대에 올려요. 휠체어에서 아직도. 그래서 이제 허리를 늘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통증은 말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죽는다고 비명을 질러도 부족하다고 할 정도의 통증을 24시간 안고 살아요. 어떤 데 너무 심하면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자요. 근데 제 아내가 이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오건 아프건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시편 1편부터 그냥 암송해. 참고로 제 아내는 시편 150편 전체를 암송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는데 아마 1편하고 150편 둘 하는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50편 암송해요? 150편 전체를 암송합니다. 얼마나 영감이 있어요.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영적인 재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시편을 포함해서 챕터로만 장수로만 암송하는 게 3,800절 이상이에요. 그 말씀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고통을, 이 말할 수 없는 통증을 쫓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밤을 꼬박 샜는데도 얼굴이 아침에 보면 환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마비가 있는데 왜 아파요? 마비인데 월남전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갔다가 부비 트랩에 다리가 하나 잘려졌다. 근데 없는 다리가 발이 가렵고 아프고 그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는 phantom pain, 실질적인 게 아니에요. 유령 페인이라 이거예요. 유령 통증이라고. 없는데 이 스파이널 코드라고 하는 경추가 끊어질 때 이 뇌에는 그 Central Nervous System, 중앙신경통제소라는 게 있는데 그게 broken 돼요. 망쳐져 가지고 감각 만져도 가슴을 만져도 모르고 손을 만져도 모르는데 뜨거운 거 뒤에도 모르고 순두부 먹다가 한 두 번 손가락 됐어요. 지글지글 타도 몰라요. 손가락이 잘못해가지고. 그런데도 통증은
엄청나단 말이죠. 실제로 있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신진대사를 못해요. 참 이거 기본적인 건데 여러분 매일 화장실 갈 수 있는 거, 내가 가서 소변 보고 내가 화장실 가서 용변 보는 거, 이거 축복인지 아십시오. 제 아내는 화장실 가서 대변을 못 보고 침대에서 다 해결해요. 그래서 소변은 그 bladder, 그 방광 속에다가 가느다란 그 캐티더라고 하는 고무줄을 끼워놓고 24시간 흘러내리면 그거를 이제 엠프티 해주고 꽉 차면은 또 그때 빨리 엠프티 해줘야 되는데 못 해주면은 이게 디스리플렉시아라고 이게 역류가 돼가지고 몇 분 안에 코마가 돼요. 머리가 터져요. 머리가. 그렇기 때문에 늘 24시간 옆에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대변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관장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아픔들,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샤워하고 대변을 볼 수 있고, 이거 굉장한 축복입니다. 또 아무리 더워도 땀을 못 흘려. 그러니까 85도 이상만 가면은 막 몸이 그냥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땀 흘리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묘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We are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우리를 지으심에 신묘막지가도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제 아내는 이렇게 더우면은 그냥 땀을 못 흘리니까 몸이 불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통닭 삶아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통닭 대봤나요? 남자들은 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용광로 근처도 안 가봤는데 용광로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만큼 땀을 흘리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땀을 못 흘려요.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데, 제 아내를 보신 분은 알지만은 웃지 않는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맨날 찡그리고 죽겠다고 그러고 울고 그러면은 남편도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러니 이 통증을 웃음으로, 미소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소박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리 아파도 너무 아프면 한번 얼굴 좀 찡그려봐. 그러면은 그게 찡그려지지가 않는데 그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해야 돼. 예?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행동은 감정을 쫓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는 인상 쓰고 뭐 아프니까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알고 있다고요. 근데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시그먼트 프로이드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했어요. Feeling and action go together. 감정과 행동은 병행한다. 다시 말하면은 내 기분은 안 좋지만은 행동을 기쁘게 하니까 감정도 쫓아온다는 거예요. 야, 이거 믿음의 우리 신앙생활에 접목을 시키면 얼마나 훌륭한 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는 그게 따라온다니까. 얼마나 훌륭한 참 진리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아내는 정말 그렇게 고통스럽고 또 힘든 가운데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아요. 제가 아내를 한번 오늘하고 처음으로 이런 걸 한번 해봤어요. 내가 일주일에 2번씩 아내를 샤워시키는데 병원에서 2년 빼고 33년 동안 1년에 104회를 해주는 거예요. 52주니까요. 그 계산을 해보니까는 3,432번을 제 아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줬다고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스트레치. 하루에 3번씩 제가 운동을 시킵니다. 안 하면 이 관절이 다 굳어버려. 그러니까는 사지를 전부 운동을 시켜요. 발가락까지 다 운동시켜요. 그거는 하루에 3번씩 365일 33년을 계산하니까 36,135회를 내가 집사람을 운동을 시켜줬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는 날 일주일에 2번 빼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는 주 5일을 갖다가
아침 저녁은 물수건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줘요. 발가락 새까지. 그러니까 내 몸보다도 훨씬 깨끗하게 제가 닦아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계산하니까 닦아준 게 물수건으로 침대에서 닦아준 게 17,160회. 대변을 몇 번 봐줬나? 이거는 좀 준비는 했지만은 제 아내가 없더라도 이거는 좀 결례되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무표정으로 듣는데 한번 오늘 밤에 한번 아내 대변 한번 대신 봐줘 보세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 대변 한번 대신 여기다가 놓어. 그리고 변기 하나 엉덩이 밑에다 갖다 놓고 닦아줘 보세요. 또 깨끗하게 냄새도 안 나게 그냥 닦아주고 해보세요. 그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셔가지고 냄새가 안 나. 여러분들 엄마들이 아이들 키울 때 똥 누면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쁘게 잘 봤다 그러죠. 저는 꼭 보여줘요. 그래야 또 음식 먹는 거 아이고 너무 되어졌으니까는 좀 그 야채를 더 먹고 김치를 좀 더 먹어야 됐구나 이렇게 꼭 보여주는데 대변을 잘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틀에 한 번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장애인 중에는 일주일 동안 못 보고 뭐 어떤 사람은 2주일 동안도 대변을 못 봐가지고 결국 그냥 응급실로 실려가가지고 어려움도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막 땀이 벌벌 나요. 막 그걸 후벼가지고 빼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변을 이렇게 이틀에 한 번씩 약을 놓아가지고 잘 보면은 그게 그렇게 감사해. 그 깨끗하게 닦아주고 그런 일을 제가 합니다. 사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사고 당시에 얼마나 끔찍해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우리 아이들이 다 떠나고 아내는 정말 언제 부름받을지 모르는 그 생사의 갈림길에 중환자실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I want you. 내가 너를 원한다. 어떤 음성도 아니고 꿈도 아닌데 그냥 전인격적으로 저를 사로잡는 거예요.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이런 그냥 전인격적으로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손들고 제가 가겠습니다. 주의 종에게로 가겠습니다. 저는 1950년 6월 6.25 사변 직후에 서울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저희 어머니는 간호사였어요. 평양 출신이시고 간호사였는데 저를 낳으시고 반신불수가 되셨어요. 스트로크처럼. 물론 일시적으로 그러고 나중에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제 103세 천국 가셨습니다만은 이게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남들처럼 피난을 못 가고 방공호를 파고 이제 서울에서 있었는데 제가 어떤 위경에 처한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때 뭐 병원도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회로 달려가지고 서원 기도를 한 거예요.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은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형이 있는데 장티부스로 일찍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서 이 아들이 죽으면 안 되겠으니까는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우리 집안에 돌림자에도 없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아예 한글로 종로구 안국동 44번지거든요. 여기가 호적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름 때문에 뭐 에피소드 말도 못하게 많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50년대에는 한글 이름도 없었고 성경 이름도 없었고 정말 학교 다니는 동안 저는 대학교 때까지 나 같은 이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거 이름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재미난 얘기들이 많지만 생략하겠습니다. 혹시 물이 있어요? 네? 제가 물을 못 찾는 건가? 그런데 저는 아버님의 소원 기도와 기대를 외면하고 신학교에 입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출세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규모 있는 무역회사의 수출부장으로 근무할 때였는데 이 사고를 통해서 그 다음해인 1990년 40살에
이제 신학교에 입학함으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고, 아내의 이런 중증 장애를 계기로 해서 미국의 장애인 특수 목회를 위해서 공부하러 왔다가 3년 예정하고 왔다가 어떻게 주저앉게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에서도 장애인 사역을 했었을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장애인 사역하는 것이 사역이 훨씬 더 넓고 효과적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고 난 지 약 10여 년 만인 1999년 6월 1일 날 저희 선교회가 설립돼서 창립 25주년을 금년에 맞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너무나도 놀랍고 고난이라는 건 정말 신비구나 하는 생각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지냈지만은 사실 저는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피조물들로부터 그 경멸과 멸시와 그리고 핍박과 그리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가? 이것은 정말 이거보다 큰 신비, 이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부활 같은 것은 I think it's a piece of cake as for the resurrection. 그죠? 부활은 오히려 식은 죽 먹기가 아닌가? 오히려 고난이 훨씬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더 기적적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사람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He's 100% God and 100% man.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 주신 것은,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끝부분 볼게요. 자녀이면 조금 이제 그럴까요? 좋습니다. 13절, 14절부터 그럼 빨리 넘어갈게요. 13절,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입니까? 육신에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flesh, 육신의 정욕을 따라 탐욕을 따라 거짓과 위선과 이러한 육신의 그 가치관, 그런 것을 따라서 살면은 분명히 죽을 거다. You must die. 그렇지만은 성령을 따라 살면은 몸의 행실,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요거 앞에를 꼭 봐야 돼요. 17절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14절, 15절 쭉 넘어가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느니라 양자 영을 봐서. 자, 16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후사라고 그랬죠. 곧 하나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영광도 없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신비죠. 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나중에 우리 주님처럼 영광체를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누가 제일 먼저 부활했어요? 부활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이렇게 잘 반응해 주시는 우리 사회 보신 집사님, 예수님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어요. 물론 수냄 여인의 아들, 사렙다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다 죽었잖아요. 나사로도 살렸지만 또 죽었잖아요.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예?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죠. 예수님이 살리셨죠. 또 죽었죠. 예? 또 누가 죽었어요? 하여튼 뭐 성경에 보면 신약에도 한 세 사람 그렇고 사도 바울도 오랫동안 설교를 하다가 그러니까 설교하다 젊으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유두고라는 청년은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그렇지만 다 죽었어요. 그것은 하나의 그 소생이라고 하는 거고, 부활은 살아났대 영원히 사는 거,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우리도 훗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거를 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에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은, 이 생뿐이라면은 세상 사람들 중에 더욱 불쌍한 자가 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거하고 고난하고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바실레아 실링크라고 하는 분이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The Hidden Treasure in Suffering. 고난 속에 숨겨진 보화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거기에 이 서두에 이런 말이 나와요. Suffering is like a field with buried treasure. 고난은 보화가 숨겨진 밭과도 같다. For hidden in suffering are true joy and bliss and divine life, waiting to be discovered by us. 왜냐하면 고난 속에는 진정한 기쁨과 축복과 divine life, 거룩한 삶이 숨겨져 있어서 우리가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난 거죠. 그래서 고난을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끝을 이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끝난 것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중증 장애인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까지 다 데려가 주셔서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시고, 또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가까이 하면서 또 특별히 마지막 부분에 17년, 6, 7년을 이제 무역회사에 있었는데,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미국 내 한인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지구촌 불우한 장애인들에게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보내자. 그래서 설립한 지 4개월 만에 1차를 했고 작년까지 45차까지 해서 약 한 5만 명 이상의 장애인들을 섬겨왔습니다. 나라들로 세우면 한 20개국 정도 되고요. 팬데믹 때문에 3년 쉬었다가 작년에 아프리카 우간다에 약 1,000명을 섬길 수 있는 물건을 보냈고, 또 방글라데시에 또 한 컨테이너를 보내서 많이 보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팬데믹 3년 동안에는 휠체어 이런 걸 보낼 수가 없어요. 물류 대란 때문에 보낼 수가 없어가지고 대신 현지에서 먹을 게 없다고 그러니까는 사랑의 양식 보내기를, 생명의 양식 보내기를 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관할 지역의 장애인들과 고아와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30불이면 한 달을 먹이거든요. 일반적으로 1불 하루에 1불. 그래서 이제 수많은 3년 동안에 한 6만 명을 먹인 것 같아요. 또 장애인 학생들은 학교 갈 수 있도록 한 달에 30불이면 되고, 또 휠체어 200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 3년 동안 오히려 더 많은 20년 동안 20년 이상 섬겼던 것보다 지난 3년 동안 팬데믹 때 더 많은 사람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제가 고난을 당하지 않았더라면은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전혀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인내심 많은 제 아내가 또 이렇게 기도로 돕고 이렇게 옆에만 있어도 저는 점수를 좀 따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지구촌에 많은 장애인들을 섬기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건 비밀인데 더 큰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것이 오늘 그 17절 끝이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For I consider 생각건대 the sufferings of present time 현재의 고난은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조차 없다. 잽도 안 된다. 왜? 우리가 부활하여서 천국에서 영생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큰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작고 큰 고난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까지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첫 번째, How to cope with suffering. 고난에 대처하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올까요? 하나, 감사합니다. 하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시작.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저는 감사하게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믿었는데 모태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원망을 해보질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인데 단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제 아내는 반주자로 섬기고 나는 주의자로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아니라 What do you have in store for us?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신 건가? 왜 이런 연단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정을 했단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버리질 않았어요. 두 번째로 따라올까요? 고난당할 때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시작.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왜 딴 사람은 고난 받아도 되고 나는 받으면 안 돼요?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리스도가 고난 당했으니 나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크리스찬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리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세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라. 아까도 읽어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당연한 것을 여기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것을 주셨을까? 내 믿음을 좀 더 성장시켜 주시려고 하는구나. 또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말이죠. 그래야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라.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할 때 Why me?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베드로전서 그 4장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런 말씀이죠. 악행으로 고난을 당하지 말거니와 그리스도인으로 if you suffer as a Christian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면은 do not feel ashamed. 부끄러워하지 말고 반대로 but glorify God in that name. 그 이름으로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또 어떤 성경에는 in that matter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갖가지 모양의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당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난에 대처하는 방법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하나님을 경외해. 잠언 3장 6절인가요? 5절인가 그랬잖아요.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평탄케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고난을 어떻게 여기라?
당연한 것으로 여겨.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라.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고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을 믿음으로 거기에 대처하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여겨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힘이 나요.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내가 싸우는구나.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국가대표 선수로서 지금 이 훈련에 임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유격훈련 이게 레인저 코스 하는 거야. 그런 그 당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공수부대야. 그 어려움이. 내가 이래봐도 하나님의 자녀야 하는 긍지를 갖고 나간다면은 여러분 고난은 정말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흥장로교회 저도 뒤에서 소식을 들으면서 위에서 기도도 했고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나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교회적으로도 고난 당했고 성도님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그랬습니까? 하지만 아까 목사님 잠시 말씀을 나눴더니 성도님들의 믿음이 참 순수하고 47년 되셨는데 정말 그 전임 목사님들이 잘 신앙교육을 시켜서 얼마나 믿음들이 그렇게 참 아름답고 훌륭한지 모르겠다고 참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좋은 목사님을 보내주셨구나. 예, 오늘의 고난이 그동안의 아픔과 어려움이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날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